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38일차, 오늘은 여호수아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페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북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장 2절 둘째 줄 중간부터
여리고와 바로 이어서 그 왕과 용사들을 맨 마지막에 넘겨주었으니 3절 첫째 줄 끝부분에 성주의를 바로 이어서 매일 한 번씩 돌되 또 바로 이어서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둘째 줄 끝에 일곱째 날에는 또 이어서 7번 돌며 마지막에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둘째 줄 끝에 백성은 바로 이어서 큰 소리로 또 바로 이어서 외쳐 부를 것이라 20절 둘째 줄 앞부분에 백성이 셋째 줄 앞에 소리질러 외치니 바로 이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백성이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6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크게 불고 큰 함성으로 소리를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이 여리고성의 함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맨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둘째 줄 중간에 범죄하였으니 넷째 줄 앞에 아가니 바로 이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또 바로 이어서 가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에 진노하시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2절 맨 끝에 아이를 정탐하고 4절 첫째 줄 앞부분에 3,000명쯤 첫째 줄 끝에 올라갔다가 맨 마지막에 도망하니 5절 셋째 줄 끝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바로 이어서 물같이 된지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둘째 줄 중간에 언약을 어겼으며 셋째 줄 끝에 도둑질하며 속이고 1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둘째 줄 중간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셋째 줄 앞에 돌아섰나니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일어나서 둘째 줄 중간에 내일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로 이어서 가진 자로 18절 맨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더라 24절 둘째 줄 중간에 아간을 잡고 24절 맨 끝에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넷째 줄 중간에 돌로 치고 26절 첫째 줄 앞부분에 돌 무더기를 또 이어서 쌓았더니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셋째 줄 앞부분에 진노를 그치시니 맨 마지막에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아이를 정탐하고 3,000명쯤 올라갔다가 도망하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러므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나니 너는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을 잡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시니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7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후 이제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아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 성은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성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쯤만 올라가면 되겠다 하고 올라갔다가 그들이 크게 패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여리고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 욕심이 나서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또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찾게 되는데 아간이 뽑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대로 잡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로 인하여 그치게 됩니다. 7장의 이야기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신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그곳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둘째 줄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어서 놀라지 말라.
셋째 줄 중간부터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2절 넷째 줄 중간부터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7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7절 맨 마지막에 주시리라. 27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명령하신 대로 맨 마지막에 탈취하였더라. 30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둘째 줄 중간에 에발산에 또 이어서 제단을 쌓았으니 32절 첫째 줄 앞부분에 거기서 첫째 줄 끝에 율법을 둘째 줄 끝에 돌에 기록하매 34절 첫째 줄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둘째 줄 끝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거기서 율법을 돌에 기록하며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 자, 8장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였던 그 아픈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간을 멸하신 후에 이제 8장에서 다시금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이성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전략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 뒤에 복병을 두고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이성에 올라가 복병을 두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돌을 취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제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3절 마지막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첫째 줄 맨 앞에 꾀를 내어 6절 첫째 줄 앞부분에 길갈 진영으로 가서 셋째 줄 중간부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넷째 줄 중간에 조약을 맺읍시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수아가 둘째 줄 중간에 조약을 맺고 맨 마지막에 맹세하였더라. 18절 둘째 줄 끝에 맹세했기 때문에 셋째 줄 끝에 치지 못한지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길갈 진영으로 가서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더라.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한지라. 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모두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길갈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섣부른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하기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첫 번째 성 큰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일은 그들의 힘도 아니요 그들의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하여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그 모든 삶의 가장 큰 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마음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말씀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에 주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외벽은 경사지게 축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매일 성주일을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고 백성들에게도 말하자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따릅니다. 출애굽 당시의 부모 세대와는 다릅니다.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며 항상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인 자녀 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후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도록 명령합니다. 라합의 요청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과의 약속을 신뢰했던 라합,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라합과의 약속을 보고받고 그것을 기억하여 약속을 지켜주는 여호수아,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았습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신뢰하지 않거나 약속을 소홀히 여겼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여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큰 낙담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저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엎드려 있는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이없게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낙담이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도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시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범죄한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일부를 탐내어 숨겼던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자신이 제비에 뽑힐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으랴 하고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묻히는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7장에서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하여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했던 아이성을 다시금 쳐들어가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1절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매복하게 해서 아이성을 함락할 계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섣부른 전략보다 우월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까지 함락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에 위치한 도성입니다. 그들은 사신들을 보내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받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속임수로 화친을 이루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덥석 화친을 맺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흘이 지나 속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에서 엄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변장하여 속임수를 썼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속여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맙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면 아간처럼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탐욕은 잠깐 동안은 거짓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던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묻고 찬송하며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받을 것은 본받고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경계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거둔 후 아이성에서 크나큰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도 또한 속아 넘어가는 이러한 실수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